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부모하고 자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살아보니까. 또 키워보니까.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은 뭐라고 합니까? 또 아프요. 그러잖아. 지 자식이 아프면 24시간 병원 찾아다니잖아. 안 그런가요? 부모가 죽으면 잘 죽었다 그래. 빨리 갖다 묻어버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심장, 가슴 속에다 묻어요. 아들들보다는 딸들이 더 효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딸들이 효도를 할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딸들이 부모에 대한 그 사랑, 엄마에 대한 사랑을 더 극진히 대할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알겠거든. 아기를 낳아보고 키워보고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니까 엄마도 나를 그렇게 낳아서 키웠겠구나 라고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효도할 수밖에 없어. 우리 장모님도 아들 셋, 딸 셋인데 아들들밖에 모르더라고. 그 많은 땅 아들들한테 다 주고 교육은 아들들 다 시키고 딸들은 딸들 배워서 뭐야 출가인이죠. 학교도 안 가르치고 집에서 물 떠다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 일만 쎄빠지게 시켰어요. 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 오셨어요. 무릎 수술하시고 한 달 남짓을 우리 집에 계셨는데 저희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딸들을 구박한 거 용서해달라고. 죽기 전에 철들더랍니다. 아들들밖에 몰랐는데 아들놈들 그러더라고. 그래 그렇게 천덕꾸리로 알았던 딸들을 보니까 잘해도 너무 잘해. 막내 딸이 다 잘한 건 아니고 막내 딸이. 둘째 딸 집에 우리 집에서 이제 계시다가 자기들 모신다고 해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딸하고 싸웠대요. 막 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네 동생은 안 그러던데. 뒤치다거리 다 하는 걸 네 동생은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또 그렇게 싸우더래. 그 내가 장모님한테 오셨길래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제는 40년이지만 그게 묶인 거 있겠잖아. 쌓인 게 쌓고는 못 살아. 그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으로 받으면 안 돼. 조심하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장모님한테 아들들밖에 없다고 하더니 왜 딸한테 그러셔? 아들이 최고라며. 그래서 그 많은 땅, 그 많은 집에서 아들들이 다 날아갔잖아. 딸들한테는 10원짜리한 적 줘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제 앞에서 용서를 빌어요. 내가 모르고 그랬다고. 키우고 보고 살아보니까 딸들이 좋더라고. 다 옆에 분 쳐다보고 딸이 최고요. 대답도 없지. 그럼 아들만 있는 집구석은 어쩌란 말이야. 말씀 듣고 깨달은지.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사위 며느리들도 조심해. 평생 사위, 평생 며느리라는 소리 안 듣도록 잘해.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요 딸같이 대해줘도 니들이 하기에 달라져. 그것도 명심하셔야 돼. 세상에서 왜 이런 말들이 돌았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모는 자식들로 인해서 기쁨도 얻지만 자식들을 통해서 고통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받는 고통보다도 자식이 받는 고통이 훨씬 더 무겁고 무섭고 큰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실패하고 말지, 내가 못 먹고 말지, 내가 못 살고 말지 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부모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네 자손 천대까지. 자, 유튜브에 올라오는 말씀에 화면에 떠 있는 것 무슨 글자가 써져 있는지 아는 사람? 저 봐, 두 사람밖에 없는 거야. 이 많은 사람 속에 두 사람밖에 없어. 천대까지 복받는 교회잖아. 그걸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아, 이 말씀을 들으면 천대까지 복받는 비결이 있구나. 오늘 또 전할 말씀이 그거예요. 앞으로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듣기 쉽게 실질적인 설교만 하려고 합니다. 실질. 여러분 생활 속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내쏟아봐야 알아보고야 봐보지.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잠이 나오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설교를 앞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 듣고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막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바뀐 건 아니고 약간 낮추는 것 뿐이에요. 수준을 낮춘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베푸셔서 자손 천대까지 그 은혜를 더하시지만 잘 들어요. 형벌 받을 자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 3, 4대까지 갚으셔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지금 한 구절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들립니까? 어메 무서워 그렇게 들립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아싸 아싸 천대가 은혜 받는다니까. 막 큰일 났네. 자손 3, 4대가 우리 부모가 행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죄의 결과를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소리가 마음에 찔리고 가슴에 찔리고 여러분 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고는 가망성이 절대 없어요. 알았죠?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고생을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바꿔서 물줄기를 틀어서 저주가 흘러오는 것이 아니고 천대까지 은혜가 쏟아지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가는 길을 제시하고 열어주는 것이 목사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공관복음 세 군데에서 공익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속에 어느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만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예요?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다든지 사방으로 의교상을 당한다든지 죽을 고비가 생긴다든지 어떤 극박한 상황이 딱 생기면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배부르고 덩치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누가 찾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먹을 것도 있지, 입을 것도 있지, 마실 것도 있지, 즐길 것도 있지 떵떵거리고 살 자신 있는데 뭘로 찾겠어요? 부모들도 자식들이 전화 오면 안 반가운 소리야. 자식들이 언제 전화해요? 필요하면 전화하잖아. 지들 잘 먹고 잘 입고 놀고 즐길 때는요 절대 전화 안 해요. 그러니까 전화 안 오거든 부모들은 잘 산갑다 그러면 돼. 괜히 전화해가지고 전화하냐 안 하냐 그래서 또 서로가 이가 상하지 말고 알았지요? 전화 오거든 또 내가 필요한갑다 그러면 돼. 알았지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자, 오늘 말씀해 보십시다. 17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온 최고의 고통거리는 자식이에요, 자식.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잠언 17장 21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명심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미에게는 고통이고 아비에게는 근심이에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지금 집 밖에 나갔어요. 집 나갔어요.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느 술집에 처박혀서 술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자식 아들을 찾으려고 나가서 발버둥 치는 사람은 엄마들이에요. 집안에서 나쁜 놈, 어디서 잘못한 거 모르겠어. 어디서 잘못된 거 모르겠어. 그리고 근심하고 있는 거는 아빠들이에요. 성경에 답을 다 써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그렇지를 않아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고통이 이겁니다라고 내놓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들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현대적인 상황과 조금 비교해서 풀어보면 엄마는 어디 갔어요? 내 뱃속에 난 10달 동안 고통을 받았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아줬던 지금 엄마는 어디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엄마가 있어야 맞아요. 성경대로 말하면. 근데 엄마는 흔적도 없어요. 아빠만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모도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어려우면 10편, 27편, 10절 자식 버려. 부부싸움만 해보세요. 자식 버리고 나가잖아요. 마음만 상해보세요. 자식 버려버리잖아요. 그게 요즘 현대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황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그 자식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야 되겠다, 양육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가지는 그런 부모가 현대판에는 과연 몇 프로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서 혼자 와요. 거기서 싸워가지고 이혼하고. 한 달 살아보고 이혼하고 1년 살아보고 이혼하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놈하고 저놈하고 살아보고 그래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게 현대판이에요. 자식들은 어디 갔어요? 자식들은 뭐하고 있어요? 부부싸움을 할 때 자식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들이 험악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그 사건 속에 자식들은 뭘 볼까요? 안 봤을 것 같아요?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요즘 TV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만요. 이혼, 숙녀 그래가지고 이 부부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영하는 그 화면을 보고서 엄마 아빠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랬나? 내가 저런 아빠나? 내가 저런 엄마였나?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전혀 못 깨달았어요. 근데 화면을 통해서 자기가 한 그런 욕, 그런 행동, 그걸 보고 나서서 입을 못 다무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악하게 했나? 저렇게 하고 살았나? 그러고 깨달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한번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몸부림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잔병에 효자가 없어요. 잔병에. 평생을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한번 탁 아프면 자식들이 효도를 해요. 서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머리 아팠다, 하루는 배 아팠다, 하루는 무릎 아팠다, 하루는 팔 아팠다. 이렇게 날마다 자주 아프면 오도 안 해. 그래. 대답 잘했어. 전화도 안 해. 내가 소리 들리면 벌써 또 그러네. 그러고 안 와버려. 저희 어머니도 평생 아팠어요. 우리 자식들 가운데 하나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는 아프단 것밖에 나 기억이 안 나. 어머 무섭더라고.
그 말 들으니까 무서워. 그럼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빠도 맨날 아프다고밖에 안 하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서 있으니까 이 자리라도 서 있어서 건강하고 살아. 그러나서 벌써 죽어 없어질 놈이야. 내 과거의 흔적을 모르세요? 내 기억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제 부모님들이 얘기해요. 지금도 내 몸에 흔적에 보면 그 칼자국들, 수술 자국들이 왼팔, 왼다리에 가득 차 있어요. 다리 잘라서 하나 없어지고 팔 잘라서 없어지고 죽을 놈을 살려라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억도 없는 그 나이에. 우리 큰형님이 약간 편찮으셔서 신방을 가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오면서 내가 손을 딱 잡고 기도해주고 오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왔다 뼈 통뼈네 내가 그랬어요. 우리 큰형님 팔을 만져보니까요 내 팔보다 2배나 두꺼운 거예요. 머리도 안수를 해보니까 내 머리보다 2배는 커. 그럼 오면서 내가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건 뭐야 나는 한 줌도 안 돼. 운동을 하는 근육이 없어 그러나 아니 원래 뼈가 그렇게 약해. 원래 신장이 약해. 원래 내가 가지고 물려받은 것들이 약해가지고 단단한 게 없어. 또 몸에 칼자국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날씨에 많이 변동이 돼.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이 육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신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졌다 뒤집었다를 자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해라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아버지도 아들이 속을 썩을 때 한 번만 속 썩으면 괜찮아. 그렇잖아. 그런데 이 자식은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져. 그러니까 불 가운데 있는 거 건져주면 물에 빠져. 물에 있는 거 건져주면 불에 빠져. 그러니까 그곳까지 쫓아다니면서 돈 투자하면서 가진 거 투자하면서 그 자식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버지는 어찌 끝나냐 말이오. 여기까지 살아온 상황 그 자체는 뭐냐?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12에 12년 동안 한 여자가 있었는데 피를 쏟아요. 피를. 여자들이 가지는 피를 쏟는 병 혈루증이라고 그래요.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약하고 부족해지면 이 귀가 얇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 병원에서 잘한다네, 무슨 약이 좋다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딱 앉아있으면 진짜 미혹을 많이 받아. 어디서? TV에서. 그죠? 5번, 7번, 9번, 11번은 정규적인 방송인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들은 다 광고요. 채널 하나를 돌릴 때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난리법석이요. 그럼 그러다가 눈이 팍 꽂히면 이제 과소비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남편하고 이제 머리 깨지게 싸우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 안 해요. 그 집들에 가보면 막 쓰지도 않는 것들이 깍깍 차 있고 먹지도 않는 약들이 막 가득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던 이 여자가 뭐가 아깝겠어요. 이쪽 병원이 잘한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이쪽 의사가 잘한다면 그쪽 쫓아가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합의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고생을 했으나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오히려 충해져 갔더라 그랬어요. 약을 먹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으면 좀 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가서 몇 천만 원씩 들어서 병원을 갔다 왔잖아요. 오늘 한 분도 저하고 가까운 분이 계시는데 남자들이 가지는 그런 부분이 약해. 그러니까 서울까지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비만 1,200만 원이에요. 그거 했으면 이제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허리가 아프디야. 그 허리 아픈 데 가가지고 또 어디에 있는 거기에 병원 가가지고 또 그것을 실수라고 했는데 건강하다고 막 운동하고 그러더니 또 요즘 또 허리를 못 써도. 꼭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투자하고 노력을 했으면 그만큼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더 중해져만 갔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18절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꺼뚫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바달바달 떨고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매일처럼 보는 거예요. 자주 보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자주 그러나이다라고 써놨어요. 자주. 첫 번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때문에 가장 힘들어한 것은 육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배고픔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서 부딪힐 때 여러분 가장 괴로운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신앙생활도 우측과 좌측이 있어요. 영적인 신앙생활과 육신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부모가 영적으로 하려는데 자식들이 육신적으로 하려면 부딪히는 거예요. 맞죠? 부모가 육신적으로 살라는데 자식들이 영적으로 살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요? 우리는 하나인데 결이 달라. 그런 소리를 자주 해. 결이 다르다, 결이. 우리는 부부지만 결이 달라. 그럼 싸움이 일어나요. 부모와 자식인데 결이 달라. 가는 방향이 달라. 생각이 달라. 추구하는 것이 달라. 배운 것이 달라. 살아온 그런 행적이 달라. 그러면 부딪혀요. 서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집안에 오고 그 영적인 문제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끼어들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질이라고 표현했어요. 육신적인 병이에요. 정신적인 병도 있고 육신적인 병도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그 정신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을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죠. 우리 한국교회는 베레아 아카데미 때문에 귀신 그러면 막 다 팔딱팔딱 뛰어. 막 귀신 노인 줄 알고. 한때는 저한테요. 많은 분들이 저 조목사 귀신론을 배워가지고 귀신 소리밖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자, 오늘 본문에 14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가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 내용 속에 예수님이 직접 귀신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쓰는지 아세요? 8번이나 써놨어요. 이거는 적은 수가 아니에요. 한 단어만 기록해도 이거는 사실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8번이나 기록해요. 그리고 귀신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안 써졌어요. 다른 단어로 써졌지. 그런데 신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마태복음 4장에서 귀신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계시록까지 써있는 그 귀신이라는 단어만 110번 이상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죠. 신앙생활은 귀신의 역사를 모르면 절대로 즐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베레아 아카데미에서는 귀신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들어오면 병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게 어디서 생겼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 귀신이 간질을 일으켜서 발작을 하고 미쳐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김모 목사께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람은 귀신이 들어온다, 불신자 영이 들어온다. 그 불신자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뭘 가져다 주냐? 병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모든 병은 다 귀신이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방금 말했어요. 귀신의 역사를 신약성경에 110번.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뭐죠? 귀신의 역사는 110가지도 넘는다 소리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한 가지로만 접근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보시고 감당하셔야 돼. 그러면 귀신이 하는 일을 3가지로 큰 기둥을 세워드릴게요. 첫째, 귀신은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어요. 알았죠?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들고 악한 말을 하게 만들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결국은 믿음 없는 그 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붙어 있다 할지라도 악심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버려. 그렇게 귀신의 일은 죄짓게 만든다. 범죄하게 만든다. 깨달아지세요? 두 번째, 귀신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을 때 어떻게 죽게 만드느냐, 그 죽음의 상황을 어떻게 대하게 만드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잘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죽음을 완벽하게 준비할지라도, 잘 들어요, 죽기 직전에 반드시 미혹당합니다. 이거는 예의가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지금까지 그러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귀를 들으세요. 바꿔 말할까요? 내가 믿음 잘 지켰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십자가 열심히 붙잡고 기도가 찬송 그렇게 살아. 죽을 날을 다 준비했어요. 완벽해요. 여러분, 그렇게 완벽하게 해서 천국 잘 가라고 마귀가 환송해 줄 줄 아세요? 안 해. 죽기 직전이 됐든 하루 전이 됐든 이틀 전이 됐든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환경 자체를 한번 확 흔들어 버려요. 아셨어요? 그때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만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당 못하면, 한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근데 마지막 과정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못 죽어서 발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죽기 전인데 못 죽고 지금 저럽니다. 지금 발광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 영접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갑니다. 그리고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임종을 수없이 봤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숨 끊어진 그런 사건 속에서도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건 성경에 없는 거 네 경험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와 마귀가 싸워야 안 싸워요? 그것은 왜 모를까? 지상에서 가장 인자함이 풍성했던 모세요. 하나님 앞에 강권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모세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음의 상황 속에 딱 부딪혔을 때 미가엘이 오고 마귀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도 안 믿는데 내가 이런 고백을 하면 믿어주겠어요? 안 믿지. 거기서 서버리죠. 여러분 먼저 가신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조부순 권사님도 또 얘기할게.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이제 죽으려고 숨도 안 쉬어져. 근데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나 이제 금방 가가시오. 잘 계시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전화 들고 하나님께 내 감동을 딱 주시길래 호되게 내가 책망을 해버렸어요. 지금 죽으려고 한 순간인데, 권사님, 정신 똑바로 차려. 주님 십자가 바라봐. 예수 피로, 예수 이름. 아멘! 정신이 바닥 나버려. 그래가지고요,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그때 자리가라 꼬꼬닥 가버렸어요. 이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안 했어요. 딸이 직접 봤으니까 김미희 권사만 안 그러십니까? 목사가 전화만 오면 다들 정신 차리게 만들어버려요. 요거 많이 얻어먹긴 하지만 죽을 사람들한테 요거 얻어먹으면 괜찮아. 두 번 다시 욕 안 할 거 아니야. 단지 살아있는 여러분한테 요거 얻어먹는 것이 내가 매일처럼 배가 나와서 문제예요. 욕배를 많이 먹어가지고. 목사님은 너무 책망합니다. 너무 바른 소리를 많이 합니다.
돌려서도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목사면 직접 지금 여러분 설교 들을 시간이 이 시간밖에 더 있어요? 이 시간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17초밖에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항공이 추락해서 벽에 부딪혀서 죽기까지 17초 걸렸대요. 17초라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 시간에 뭐 하려면 부모 걱정할라요? 자식 걱정할라요? 금고에 있는 돈 걱정할라요? 은행에 있는 돈 걱정할라요? 집 걱정, 땅 걱정할라요? 17초. 우리는 뭐 할까? 과연 그 순간에 딱 부딪혔으면 과연 우리는 뭐 할까? 여러분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항상 경외해서 항상 복받도록 만드는 게 진리예요. 잠언 28장 13절 14절 깨달아지지요. 이 아버지도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자주 넘어지고 이렇게 자빠지지, 간질로 자빠지지, 영적인 것으로 문제가 생기지, 육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제자들한테 가지고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들 왜 이렇게 떠들고 싸우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데려갔더니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한대다.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자, 22절에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귀신이 죽이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믿음 없다 소리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지금 책망한 게 아니고 누구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비인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아줌마 하나가 저희 집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21살 먹었는데요. 집에 딱 데리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시기를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문제라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나가서 놀아라 그랬어요. 내보냈어요. 나가 놀아. 엄마 나갈 때까지. 왜? 엄마가 하는 것 보면 아들이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띄워놓은 거예요. 나가라.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아,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자주 넘어지고 문제가 많고 얼마나 돈에 대해서 밝은지 자기 집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 어디든지 꼽아놓는 거 그거 갖다 빼가버려요. 그리고 문 앞에 앉아서 못 가도록 지키고 있는데 언제 나간지 모르겠지만 나가버려요. 부모가 뭘 못 해주는 거예요. 손도 못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소문을 듣고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 주기를 그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문제니까 엄마 속에 있는 귀신 쫓으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감동 받은 대로 그렇게 했어요. 나가라고. 엄마한테 바른 말 해드릴까요? 예, 뭔데요? 그래서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문제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바로 나오대.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네가 목사야? 목사면 다요. 뭐 이따위 목사가 다 있어. 자식이 힘들어하면 힘들어 사는 그 엄마한테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소망을 줘야지. 나같이 건장하고 나같이 완벽한 사람한테 뭐 내가 귀신 들어? 와, 쌍욕을 하면서요 문 걷어차고 나와버리더라고요. 안 잡았어요. 내비둬요. 여러분 본인이 원할 때 해주는 거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해줘요. 어느 상황이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우리 자녀가 이 모양이에요. 이래서 힘들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이것 좀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믿음이 없어 그래. 그랬다고 쳐봐요. 나 가만 놔둘 사람 손 내려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께는 다 믿음이 충만해서 그런 말씀을 주면 아멘, 내 죄입니다. 그렇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한 명도 없는 것 봐. 나도 여러분들한테 멱살 많이 잡혔어. 행동으로 잡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문자로, 전화로 수없이 당해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문제를 볼 때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안 찾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 그러나 신앙생활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안 보여. 그래도 보는 거예요. 잡히지 않아. 그래도 잡아. 느끼지를 못해. 그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을, 본질을 얘기하고 가르쳐 주는데도 안 믿어. 그러면서 참 많이 대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런다고라.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 해요. 세 번째,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네 번째, 제일 무서운 게 네가 문제지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가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목사가 사발로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목사가 네가 틀려서 그런다고. 그래서 참 두려울 때가 많아. 말씀 전할 때도 두려울 때가 많아. 지금 말씀 전한 거 봐요. 내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각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설교한 거 있나요? 성경 읽어가면 세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감동 주신 대로 그냥 설교한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지금 낮추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멘 못한 것 보세요. 아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맞아서 그래. 어느 한 사모님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이뻐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다 감당했던 첫 번째 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모님이 미쳐버린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이 아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주년이 되니까 그 교회에다가 사진 걸어놓고 추도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나한테 왔어요. 나는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 좀 정상적인 줄 아는 사람들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살면 좋겠는데 그런 인간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 꼭 찾아와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모가 해결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회가 다시 회복될까요? 목사님은 목을 걸더라고. 힘드니까 안 되니까. 그 사모님하고 이제 대면을 했어요. 사모님,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사모님에게 한마디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 당신 믿음 없어? 내가 그랬어요. 연세대학 나오신 사모님한테. 나이는 나보다 훨씬 어려서 그 나이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지만 당신 믿음이 없어? 나는 요거도목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 안 하면 그 사람 영혼 못 건져요.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 바른 설교 안 하면 여러분 영혼 못 건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요거도목을 각오하고 예수님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 오늘 말씀 24절 가보시면 아멘.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이 아니요 노멘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눈깔질하고 우아를 훑으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이번에 만났어요. 그렇게 하고 난 지 한 1, 2년 지났나? 그리고 이번에 만났어요. 얼굴이요 지옥 쌍판같이 생겼어요. 상해도 험악하게 생겼어요.
나 보기를 두려워서 도망다니. 해결하는 방법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친히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5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봐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자이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거기에 넘어질 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근실에서 정신 차리겠잖아요. 아멘이에요. 자, 다시 갑시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첫째, 인정하세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간에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심장이 돌아나든 그냥 갈기갈 찢기는 고통이 있든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자백해야지. 주님께서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그랬으니까 이 아비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내가 믿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의 도움밖에 필요 없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자, 말씀 봐요. 25절에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시작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더라.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이 아비가 바라는 게 뭐예요? 주님, 나는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잖아. 오늘 말씀의 답이 그 결론이 그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일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여기서 있는 조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깨달아지세요. 필리핀 집회를 갔는데 목회자들, 리더자들만 모였어요. 리더자들만 모인 숫자가 한 200명 이상 됐나? 한 200 가까이 숫자가 모였어요. 평신도는 못 오고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막 찬양 인도자를 하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 모였어요. 그 모인 자리에서 내가 혼자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한국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종에게 있는 그 능력이 이 목사님들과 그대로 있게 하사 저들로 하여금 그 능력 나오게 하옵소서. 한마디 딱 기도해주고요. 그리고 파송했어요. 나는 노회장급만 목사님들 기도해드리고 그분들은 뒤로 가서 리더자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서 목사가 기도해서 나오는 능력 목사님들이 자기 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목사님들 제게 고백한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능력 행한 거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 생전 처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하신 걸 제자들이 했고 제자들이 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딴 사람한테 손 벌리지 마라.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귀신과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느냐? 이거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느냐? 결론은 딱 하나야. 29절 시작. 이르시되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뭐 외에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무슨 죄 지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 못했어요. 기도 못한 죄예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기도 못했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죽을 상황 17조밖에 안 남았어도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예요.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마지막 17조 남은 그 순간에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고 천국 가자는 한마디만 선포됐으면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주의 피의 능력이 주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종류가 달라. 어떤 사람들은 그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 왜? 그런 일들이 나를 기도 못하게 한디야. 답이 바로 나오네. 그래서 사모님이 좋아. 종종 사모님이 서서 설교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보다 바른 소리를 더 잘해. 그래도 목사님 좀 돌려서 설교도 하는데 저 사모님은 돌리는 게 그런 재주가 별로 백녀시가 안 돼. 곰탱이야. 직선적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나면 더 많이 가슴이 아파. 왜 아멘들 안 해? 안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은 조금 재고라도 하거든. 근데 사모님 물불 안 가려. 왜? 자기 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사모님 설교가 더 무서워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소리들을 종종 나도 들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번엔 누가 할까요? 사모님이 시켜라. 그러거든. 내가 사모님 오늘은 당신. 전에 내가 예고를 안 해. 그날 당일날 바로 나가라 그래. 그럼 두 말 없이요 성경 펴보고 나가서 설교해. 이런 능력은 있어야지. 할렐루야. 설교는 둘이만 해야 되겠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졌어. 기도해. 코가 칵 틀어막혔어. 기도해. 숨이 칵 막혔어. 기도해. 왜? 기도해야 터지잖아. 식도도 터지고 기도하니까 기도도 터지고 만사가 터지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 그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합력하는 기도예요. 병든 자가 있냐? 연약한 자가 있느냐? 죄 지은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며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능력은 팍 붙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모닥불에 들어가는 불은 시들나가면 옆구리가 뜨거워. 그래 안 해요. 좀 식을나가면 뒤통수가 뜨거워. 여기에 불이 붙고 여기에 불이 붙고 그러면서 옆에 불하고 함께 활 안 따라요. 시작. 활. 알았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새벽기도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성도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이 기도의 부분을 나눠주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금식이에요. 왜 금식이 필요할까? 금식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안못설해서 너무 싱싱해서 그래. 병원에다 탁 갖다 잡아 뉘어놔야 기도 24시간 합니다. 방구석에다 탁 쳐박아 놓고 꼼짝 못하도록 팔다리가 무너져 내려야 24시간 기도합니다. 두 달에 싱싱해 보세요. 몸이 싱싱해 보세요. 정과 욕심이 내 속에 불붙듯이 일어나 보세요. 기도해지는가? 금식되어지는가?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내가 약해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그러기 위해서 금식시키는 거예요.
세 가지의 큰 장벽이 나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세상살이도 힘들어. 그 첫째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보여주고 만져주고 자기들이 보고 경험해도 여러분이 현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간증을 여러 가지 했는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 짓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것만 죄인 줄 아지요. 가장 첫 번째 죄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안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해.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 기도 안 해야 마귀 밥 되지. 알았어요? 기도 안 해야 축복의 통로가 닫히지. 기도 안 해야 네 질병을 못 고치지. 기도 안 해야 그 악에 받쳐서 자살하지.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세 번째, 금식하지 않는 죄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죄예요. 순종은 여러분 것이 희생되어지고 여러분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여러분 것들이 죽어져야만 가능한 게 순종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내 의지가 팔팔 살아있고 내가 뭐 세상 상황과 생각과 계산이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순종합니까? 못해. 절대 금식 못해. 한 끼만 해보셔야 되는가? 신학생들 금식하라고 기도는 올려봐놨더니 이틀 되니까 다 내려와서 몰래 가서 짜장집 가서 짜장 먹고 다시 올라가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그런 것 같아. 하도 배고프니 어쩌고요? 억지로 시키는 금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원에서 하는 금식은 재밌잖아. 아, 그거 모르구나.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드린 예배는 재밌잖아. 근데 어쩌다가 차가우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오신 분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눈들이 벌써 독사의 눈들 같아요. 오늘따라 설교가 되게 기네. 평상시만큼도 안 했어. 오늘따라 설교가 엄청 길게 들려. 왜? 듣기 싫은 소리만 하거든. 세 가지 예가 가로막히면 나는 광야에서 죽어 없어지고 네 자식은 그 부모의 패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고생하되 부모는 40일 고생했으나 자식은 40년 고생한다라고 경고합니다. 민수기 14장 32절 33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이 부모에게 하는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1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요. 뭐가 없다고? 이 세상에 믿음이 없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17장 17절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랬어요. 왜 거기는 믿음이 없고 패역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끼워놨을까? 그 패역이 부모의 허물이에요. 알았지요? 부모가 배반하면 자식들이 배반한 죄를 감당해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수롭게 만들면 그 자식들로 인해서 부모가 수롭고 고통스러운 걸 당해야 돼. 부모가 하루 불순종하면 자식은 40년이에요. 이런 말씀 전에도 또 내일 새벽부터 안 나올 거 뻔할 뻔짜요. 네가 게을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복 못 받는다. 그렇게 설교를 해도 안 들어. 그럼 네 소리고 내 소리고 다 내 하는 행동은 다르고 그럼. 그래 순종이 없지. 순종이 기적인데, 순종이 영생인데, 그건 못 느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건 누구한테 달려있냐?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입에 달려있어요. 깨달아지지요?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의 마음에.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는
마음에 있는 거요. 그래서 지킬 건 많지만 마음 지켜. 옆에 눈 좀 쳐다보고 마음 지켜. 가신 돈 두들겨 패면서 마음 좀 지켜. 네 마음 좀 지켜. 마음 좀. 두 번째,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고 살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사탄과 마귀 귀신에게 꼬임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내 마음을 뺏길 존재가 아니에요. 내 삶을 뺏길 존재가 아니고 우리 자식들을 그 사단의 아가리 속에 집어넣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네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나 죽었어요. 그래 죽어라. 나 안 돼요. 그럼 안 되라. 이러다 망하겠어요. 망해라.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절대로 안 나간다. 깨달아지죠?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줬어요. 기도의 무기, 금식의 무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자.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안 따라하냐? 이 원불비당들 옆에 보면 쳐다보고 당신은 원불비당입니다. 우리는 국민의당도 민주당도 아니야. 우리는 원불비당이야. 원망, 불평, 비방, 당짓기 좋아하는 거다. 우리는 고미한 감사당이야. 고맙고 미안하고 안녕하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고미한 감사당이에요. 우리 공개가 나오잖아요. 집 방에서 딱 나오면 웃고 나옵니다. 내가 항상 시킨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럼 나오다가 딱 서가지고 그러고 나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개를 잘 끄덕겁니다. 안 하면 내가 머리를 잡고 메뚜게 만들어버려요. 안 하면 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안 하고 싶으면 안 당하고 싶으면 자동으로 해야지. 기도하도록 안 당하고 싶거든. 스스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버리기 전에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순종하면 결론이에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어떤 문제도 답이 된다. 그 문제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사모하는 영혼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풍성하기를 바라고, 나보다 우리의 자손들 천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복된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